할렐루야. 목소리가 이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정신을 차리시고 길을 쫑긋 세우시고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세상을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아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왜 이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좀 더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좀 더 강했으면, 좀 더 부유했으면, 좀 더 멋지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를 비관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의 부족하고 못나게 태어나게 했음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이 불평했어요. 우리도 좀 부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회사 사장님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어요. 참 불평을 많이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비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을 많이 했는데 어찌 지음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이같이 반문하고 불평을 왜 했을까? 바울 사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비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이미 원래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강하게 해달라고,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좀 더 멋지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권세를 우리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권력과 세력을 말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게 늘 패배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래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곧 우리에게 임해지는 상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또 한 가지 권세는, 두 번째 권세는 성령 동행의 권세래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권세. 세 번째 권세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 응답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 응답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권세를 온전히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사단 마귀 세력을 꺾는 권세까지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는 왜 사단 마귀에게 늘 패배할까요? 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 마귀 세력을 꺾는 권세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걸 꺾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권세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권세는 하늘과 땅을 가진 모든 권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주었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 만큼 땅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모두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펼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펼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권세를 다시금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멋지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누구에게나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자가 이 권세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이 권세를 펼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부끄럽거나 못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넘어졌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인간의 연약한 교만함,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연약함이 결국은 그 권세마저도 무너뜨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똑같죠. 인간이 가진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라는 권세인데 어찌하여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자신이 가진 교만과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잘못 사용할까요?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끝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끝나는 목회자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쓰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 1절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권세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참 힘들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권세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진보 신학을 하는 사람들 또 개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거북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권세라는 게 마치 뭔가를 가진 자의 모습, 뭔가를 힘을 가진 자들에게 굴복하라, 순종하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권세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각 모든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진 권세들, 그 권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 진보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싫어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특히 우리 한시는 진보 신학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을 실천 신학 시간에 또 신학과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좋은 지도자라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좋은 지도자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목숨을 걸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로만 가득 차 있고 독재자적인 지배욕이 강한 지도자에게는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싫고 저 주인이 너무나도 원수 같은 주인일지라도 그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주님은 이러한 세상 권세자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에 가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질서 때문입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혼란한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교통 질서 잘 지키십니까? 교통 질서도 소위 말하면 위에 권세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마비가 되겠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이 세우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싫다고 모두 다 거부해 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많은 혼란과 많은 큰 문제로 우리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죠. 우리가 따를 만한 지도자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따를 만한 지도자가 세운 법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따를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지만 어떠한 지도자가 세운 법이라 할지라도 그게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 만일 지도자가 없다면 그게 더 좋은 세상일까요? 아니면 그 지도자가 내는 법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 법이 있는 게 더 나은 세상이 될까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권세자들이 세우는 법 앞에 우리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그 법이 싫어서 우리는 자꾸만 그 법을 지키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와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도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해 왔죠.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의 생각을 주어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또한 성경을 인간의 생각 속에 집어넣다 보면 우리의 도덕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가 다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 또한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챕터를 설교를 끝나면 아마 이 설교를 들었던 진보 신학자들이 저를 많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세상의 법 앞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게 목사로서 할 소리냐?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법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권세가 혹 하나님의 권세를 더럽히고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곳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법은 순종해도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더럽히고 있다면 우리는 맞서 싸워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법 앞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고 따라야 되지만 그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한다면 결코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가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의 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상의 법이 내 마음과 다르다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법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거나 우리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세상의 권세가 있다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참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권세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위정자들을 말을 해요. 세상에 말하는 통치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관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서 위정자를 세워놨어요. 그 위정자들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으로 탐관오리가 되어버리면 나라의 모든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위정자들이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들도 되지만 중요한 건 그 위정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뽑아놨다면 온전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한 그가 세운 어떤 정책이라도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따르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나라의 정치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왜 저렇게 많이 싸울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들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싸우겠지만 어찌됐든 나라의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 대통령이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따르고 순종하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다른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면 또 따라주면 어떨까? 서로가 서로에 위해서 더 순종해주고 더 잘하라고 박수 쳐주고 서로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정치는 그 사람의 올바른 길을 가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해주는 말이 아니라 그저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참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3절을 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권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 역시 그 권세가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 선을 행하는 권세를 가질 때 어떠한 축복을 받아요?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권세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곳에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자신을 위한 권세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한 권세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선,
국민을 위한 선, 나라와 안리와 안정을 위해서 언제나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권세를 가질 때 진정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권세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권세자들이에요.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저는 어디 뭐 말단 공무원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권세자입니까? 여러분이 왜 권세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막강한 권세자들이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살리고 죽어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엄청난 권세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큰 권세자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선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도 권세가 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권세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모든 모임에도 다 권세자들이 다 있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뽑아놓은 권세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자들이 가진 그 권세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선을 행하는 곳에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권세를 펼쳐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심에 따라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양심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대요. 그 양심이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펼쳐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경규가 간다라는 양심 냉장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새벽 1시, 2시에 빌딩 꼭대기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경규라는 이 개그맨이 같이 거기서 MC를 봅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차들이 정지선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카메라로 찍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아무도 차가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지선 지킵니까? 그냥 쌩쌩 달립니다. 그런데 그 정지선을 아무도 없어요. 사거리에 차 한 대도 없는데도 밤 새벽 1시에 딱 신호등을 지키고 그 정지선에 지켜있는 차가 발견이 되면 와, 빵빠레를 불고 나팔을 불고 막 이경규가 막 선물 큰 거 들고 와서 그 사람에게 안겨줘요. 냉장고를 줍니다. 그 프로그램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는데 왜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만큼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양심은 온전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양심은 온전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 속에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양심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백화점을 한번 아내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백화점에 갔더니 사람들이 1층 어느 공간에 엄청나게 막 모여서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들이 모였나 했더니 비싼 옷을 대바겐 세일로 판다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질서를 좀 지키지 하고 내 옆을 봤는데 아내가 없어졌어. 봤더니 확 달려가고 있는. 내가 창피해가지고 옆에서 기둥 뒤에 숨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았을 텐데 그 옷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 옆 사람 밀치고 막 옆 사람 몸으로 하는 모습이 참 저렇게 양심이 있다면, 그리스도 양심이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왜 없을까? 내가 먼저 잡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왜 양보할 수 없을까? 내가 먼저 내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심은 없을까?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 양심이 온전히 서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양심, 내 손을 먼저 내밀어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양심, 이런 양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양심이라는 것. 이런 양심을 가지고 권세를 펼쳐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가진 권세, 세상의 수많은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그 권세를 세상에 펼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국회에서 싼만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더 칭찬해주는 그런 국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선거 때만 나와가지고 막 악수하고 고개 숙이지 말고 평상시에도 와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을 다하여 내가 여러분의 대표가 됐으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시로 돌아보고 자기의 지역구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나라가 행복해질까? 우리가 가진 권세를 그리스도의 양심에 따라 세상을 향해 펼친다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이미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유토피아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송파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모두가 크고 작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권세로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진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권세를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양심에 따라 권세를 사용할 때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그 권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면 그 권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권세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권세를 행할 때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양심에 따라 이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 각 사람 살아가는 세상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권세를 펼쳐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한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